안녕하세요. 피탐성 피체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피체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이 밝아왔는데요. 내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은 그 전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십자가의 흔적을 갖기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신비, 그리고 우리 삶에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의 신비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 32절 먼저 보도록 하시죠. 그들은 나가다가, 여기서 그들은 앞에 문맥에서 이어보면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우고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제 죄수들은 원래 먼저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이런 T자형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장소까지 이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형벌의 한 과정이었어요. 옷은 빨가벗긴 채로 이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진 채로 이 십자가 틀을 메고 자기가 죽게 될 십자가 처형의 장소까지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 형벌의 한 과정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가혹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나가다 마주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아마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힘겹게 계신 이 상황에 구레네 사람이 와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내뱉으시는 마지막 숨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강제로 지게 되는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그 십자가 정말 지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 십자가 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삶에 덜컹 하고 얹혀진 십자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더욱더 아껴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지만 강제로 내 삶에 지워진 십자가, 아마 우리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짊어지게 될 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호구 조사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배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고요.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혹시 알렉산더와 루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 있을까? 로마서에 보면요,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서신인데요. 이제 자기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6장에서 많은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진짜 내 엄마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어머니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의 회심의 과정 속에 또한 선교의 과정 속에 루포의 가정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 틀림없고요. 루포의 어머니에게서 영적인 영향력을 대단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루포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진 이후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던 것일까? 아마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또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유추해 볼 수 있겠거니와 강제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큼 또한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했던 것과 같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졌던 십자가지만 그들의 가정이 완전히 바뀌었고 강제로 졌던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대단히 귀하게 쓰임받은 가정이 되었던 것.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강제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강제로 지워지는 십자가가 지금 있다면 여러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 인생의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짊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쓰여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3절도 보시죠.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셨으나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십자가를 진 제수들에게 먹였던 이유는 조금 인간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상처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는 그 맛을 보시고서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그분의 몸 가운데 온전히 짊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에 쓸개를 탄 그 음료를 마시지 않으셨고요. 35절 36절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로마 군병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는 엄청나고 추악한 일을 합니다. 왜요?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의 명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옷을 뺏어가면은 그가 그것을 팔아서 조금 뭔가 그에게 유익한 일을,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시는데,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죽어가시는데 로마 병정들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언된 말이었어요. 시편 22편 17절에서 1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무엇을 읽었죠?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다시 사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이 사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쓸어 삼키면서 혹시 나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믿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지금 보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합니다. 예수를 욕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힌 우주의 왕이요 모든 천사들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여러분이 이 모욕을 받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저 모욕과 수치를 갚아주리라. 저 조롱의 입을 다물게 하리라. 저 욕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리리라.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100번 1000번 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He stayed there all the way.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이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때까지 십자가에 가만히 머물러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하심이고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그 당시에 그 무덤 주변에 있었던, 골고다 언덕 주변에 있었던 100명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겨 놓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왜요? 부활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기에,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2022년 오늘도 오늘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야말로 구원받기 가장 좋은 날이로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려고 안 해요. 십자가 조금 졌다가 십자가 그냥 내려버리고, 십자가 조금 지고 가다가 힘드니까 십자가 버려버리고. 그러니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삶의 부활의 신비, 부활의 경험, 부활의 찬양과 송축이 실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질 않으니까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지를 않으니까요.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합시다.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실 오늘 나를 생각하고 계셨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섬김의 마음 때문에, 그 은혜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부활의 경험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강제로 지게 되는 십자가든, 욕을 먹으며 조롱을 받으며 모욕을 당하며 지는 십자가든, 주님,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나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빛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